복음 2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넘어서야 할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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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안재석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850엔짜리 골프가 있는데 가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요? 850엔이요. 앞에 몇천 원짜리는 다 뺐나? 하여튼 850엔. 언제요? 시간이 안 봤더니 저는 선약이 있네요. 하고서 이제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동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왜 850원짜리 있었잖아요. 그거 내가 다 올리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못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 이상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인스타그램 하지도 않고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인스타그램을 시작해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10,000명 하기가 장난해. 하기야. 그래가지고 그냥 침만 꿀꺽 생겼어요. 제가 뭔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니까. 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줄줄이 뒤에다 줄 세워놔도요, 그냥 먹고 사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제는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아니어도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팔로우해주는 사람만 많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엄청난 자산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버들 들어봤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유튜버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먹방. 이게 유명한 영어 사전에도 올라갔대. 먹방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먹는 거 찍은 거야. 근데 먹어도 엄청 먹어. 저걸 어떻게 해서 인간이 다 먹나. 저거 일주일은 먹고 살아야 될 양을 한 상에다 채워놓고 그걸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엄청나죠. 여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찍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튜버는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대가 정말 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유튜버야. 나도 지금 이거 찍고 있어. 저도 이거 지금 찍고 여러분 홈피에 올리는 게 다 뭐예요? 설교 영상 올라가는 게 뭐예요? 유튜브에다 올린 거 그거 되는 거예요. 응원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응원 안 해주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사사로운 곳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뭐예요?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왜?
돈이 되니까. 그 돈이 되는 것도 여러분 그냥 한두 푼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난 돈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접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될 수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뭐예요? 쉽지 않죠. 뭐든지 여러분 잘 되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고, 근데 그 유혹을 통한 고비들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절비하게 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고비들을 잘 넘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통한 고비들이 여러분 크고 힘들게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정말 무서운 유혹, 정말 무서운 고비들은 여러분 어느 때 오는 겁니까? 큰 쓰나미와 같은 곳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매우 사사로운 것들, 아주 지극히 작은 일들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 이러한 고비들을, 아주 작은 이러한 고비들을 잘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유복인 권사님인가,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그 권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 두 분 다 건강한 체질이에요.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냥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약국에 가서 감기 약 주어준 거 먹었어요. 근데 이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대수롭게 생각해야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죠. 왜? 감기 증상이니까. 근데 이게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한 달 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간암 말기야. 생각지도 않았어요. 상상하지도 그냥 감기 증상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간암 말기.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느 인생이든지 넘어지기에 딱 들어맞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혹들을 잘 넘어선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넘어야 할 유혹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23절 상반절 말씀 아주 짧게 봐요. 나가서까지 시작. 이 말씀이 뭐예요?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넘어야 할 수없이 많은 고비들, 유혹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찾아오고 가장 쉽게 찾아오지만 반면 여러분 뭐예요? 가장 떨치기 어려운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교만은요,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지만 가장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교만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누구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 몰라도 김용수 목사님은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겸손해 보이는 그 자체가 교만 덩어리야. 교만 덩어리. 그래 안 그래? 아니구나. 미안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만 앞에서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장담할 수 있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누구나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지만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다른 건 아니거든요. 교만이거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 그거 넘기지 못했던 겁니다. 인류의 시조가 거기에 뻗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근본이 되었는데, 치명적인 것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정말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를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저리 가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뭐예요? 자기가 제사장 앞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울 왕뿐입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만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유혹은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만은 많이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십니까? 무식하면 겸손해지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에게만 교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해지면 겸손해질까요? 옆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안 돼. 가난하잖아. 근데 겸손한가? 보면 뭐예요? 저 교만 덩어리네? 그렇게 되잖아. 고개 돌리지 마. 나만 봐야 돼. 시선을 조심해야 돼. 시선. 여러분, 교만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을 자신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사역의 삶에 있어서 제1의 경계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니까 왜?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다라고 단정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뭐예요? 또 하나 장막을 치는데,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그게 뭐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27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교만이 찾아올까 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까지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의 교만이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놓은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내가 전한 사람들은 복음 받는데 오히려 전한 나는 뭐예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교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엄습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평생을 뭐와 싸웠던 겁니까? 교만해지게 하는 유혹과 싸웠던 거예요. 그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싸웠다? 자기 자신을 교만케 만드는 그런 것들과 평생을 싸웠던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러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분위기는 충만하게 조성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더덕더덕 붙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왜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형제들에게까지 요한의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읽었습니까? 23절 맨 첫 번째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나갔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교회 안에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소문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다 뭐예요?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핍박의 시기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시기였어요. 이 핍박의 시기 정신적인 지주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둘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할 동안 뭡니까? 그는 살아서 순교를 당하잖아. 그러니까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았고 심지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다른 사도들의 증언으로 모든 형제들까지도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에게만 이런 요건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보면은 얼마든지 내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특히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통하여서 뭐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나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넘어서야 할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상화입니다. 예, 23절 그 상반절 그 바로 다음에 있는 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참 희한하죠? 늘 언제나 이단이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라고 나면 뭐예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 항상 있어. 마찬가지 똑같아요.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이단들이 반드시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아주 대표적인 주장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른 건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단들, 그러니까 교주들의 주장은 다 뭐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된 그 자민당이 그 정치인들이 돈을 억수로 받은 그 뒷배경이 다 어디에 있어요? 통일교.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뭐예요?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요즘 또 여러분 신천지 교주 누구? 이만희. 자기 죽는다고 그래? 안 죽는다고 그래? 안 죽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보면 다른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데. 이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우상화 작업이에요. 자신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게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인민들은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화가 무엇이에요? 우상화가 다른 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은 뭐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만들어 놓고 뭐 어떤 형상, 이것이 우상? 여러분, 그것은 결과물이야. 결과물.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결과물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상의 정의는 레위기 26장 1절에서 얘기하듯이 뭡니까? 봐요. 잘 들어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상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것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다 죽고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장수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으로는요, 초대교회의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했던 겁니다. 마치 이단들의 모습과도 같이. 그렇죠? 만약에 요한이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들도 다 그렇게 믿었지만 모든 성도들 다 믿고 있는데 나 안 죽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교주 역할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는 여건이 요한에게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가 왜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40주야를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만들어낸 것이,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도 그랬는데
모든 사도가 다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 자기가 홀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요한에게 돌아올 수 있는 최대의 유혹이 무엇이었겠느냐는 얘기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자신을 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나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곧 우상의 숭배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나를 위하여서는 누가 사셨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사셨어요. 나를 위하여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우상화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3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말씀은, 시작,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사도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핍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를 환난이나 핍박이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시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뭐예요?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뭐예요? 옆에서 그를 섬기고 두문물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만 했어요? 마리아가 죽기까지 마리아 옆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 그 엄청난 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44년경에 순교를 당해서, 야고보를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교를 당하죠. 바울도 64년경, 그리고 베드로도 67년경,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잖아,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 말고 또 야고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작은 야고보라 하는데, 그 야고보가 마지막까지 가장 순교당한 사람 중에서는 마지막 올해까지 있었던 사람일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도들을 제외한 오직 요한만이 죽지 않고 있고, 또한 역시 사도들이 다 말했듯이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한 자신의 견해를 통해서 밝힌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보았던 22절의 말씀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고,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 성도들까지도 뭐예요?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여러분,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똑같은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입니다.
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뭐가 똑같은 말씀이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 해석이냐? 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22절 지난주에 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23절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받침 하나 빠지거나 더하지도 않았어요. 뭡니까? 내가 올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22절에서 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가? 요한이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요한의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해석은 뭡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상화 작업하기에 아주 효율적인 모습의 제자가 누구였다? 요한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요. 요한 당사자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해요.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곧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의 해석이 옳아요? 누구의 해석이 옳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정말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혼또 됐을까? 여러분 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위하는 삶일 뿐 아니라 자신을 우상화함의 위험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죽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저도 저의 삶에 대하여서 느끼듯이 죄송해요. 죽을 것 같지 않아. 죽어야 안 죽어요? 당연히 죽죠. 근데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저 기분 안 나빠요? 사실대로 얘기해보세요. 저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네, 욕이에요. 죽어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죽을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우상화하고 교만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뭡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2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올 때까지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 어려워요? 아니죠. 생각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처럼 무서운 것 또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 막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막 생각하고 있잖아. 막 그냥 막 돌아가는 소리 막 들리잖아. 안 들려요? 들리죠. 막 뭘 말할까 막 그냥 뭐 막 윙윙거리 막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그렇죠? 이 대답을 할까 저 대답을 할까? 이거 물어볼까 저 물어볼까 막 하잖아. 뭐 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시장을 보면서도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물건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들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쉽게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많은 생각들은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가장 클까요? 생각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걱정입니다. 생각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 걱정.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뭐예요? 가서 걱정하고 있잖아. 미리 가서 막 걱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죠. 거기만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양호한 사람이에요. 지난 일도 막 갖고 와서 뭐예요? 막 끄집어 갖고 와서 막 뒤져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1절 어제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로 살고 욕합니다. 내가 이 영감이 아니라 그때 그놈을 만났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쟤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쟤만 없으면. 근데 꼭 있어. 어딜 가나 그놈은 있네. 이야 희한해.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학년이 바뀌잖아 이때쯤 되면. 그렇죠? 그러면 꼭 학급에서 꼭 또라이가 있어. 아유, 쟤 때문에 그냥 단체로 혼나고 쟤 때문에 항상 어렵고 그런 애가 있어. 근데 이제 딱 이제 발이 헤어지잖아. 그러면 다음 학년에 올라가면 없겠지 하고 갔는데 뭐예요? 이야, 더 골때리는 놈이 있더라고. 희한해. 이야, 그렇게 12년을 살았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야. 항상 있어. 걔가 없으면 그것이 이 세상이겠어요? 천국이지?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곧 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 내 생각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은 나 자신은 점점 망가져가고 나 자신은 점점 어려운 힘에 버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의 모든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내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 가운데 갇혀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